이제 또다시 학기가 시작되고 또 수협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고 오랜만에 그 성령 부리야 그 찬양 좋네. 오랜만에 부르니 그죠?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정말 찬송하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지만 그죠? 이렇게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그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주 살면서 또 수많은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갔을 텐데 또 안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너무 두려워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그 편지가 담긴 이제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 백신이 중요하다. 백신이, 그죠? 백신. 왜? 바이러스가 늘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미세먼지만 해도 우리 마스크 끼잖아요. 마스크, 그죠?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경계 경보를 딱 하잖아, 그죠? 미세먼지 얼마 그러면 바로 마스크 딱 해가지고 딱 끼고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영적인 바이러스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아래를 봐도 위를 봐도 옆을 봐도 참이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백신이 필요해요. 또 새로 개발되어진 백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기본 또 건강한 백신을 맞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로 부흥회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빠진 그 부분은 인터넷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을 딱 잡고 건강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도 정유 목사님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한 교회, 부산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건강성이 입증된 교회예요. 뭐 크고 작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또 오카노 목사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세워오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메시지죠. 말씀 중심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인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시편 127편 말씀 속에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그 가끔씩 신방을 가게 되면 그 로비에 들어가면요, 상이 있어요. 상, 그죠? 반신 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 아산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무슨 상이에요? 그렇죠. 관찰력 있으시네. 그 로비에 보면 이렇게 딱 상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의 상이에요. 보셨죠? 이제 생각나죠? 네. 이 정주영 회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산 맞는가요? 거기 가면은 그분이 했던 바다를 막는 진짜 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해낸 한국 역사에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죠. 또 삼성에 가면요, 또 전설적인,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병철 회장님, 그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죠. 또 롯데, 그분 돌아가시지 않지만 지금 어디 저 위에 백청인가 누워 계시죠. 그죠? 그 신격호 회장 이런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저기 저 산 아래 누워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말하면 성공한 분들이고 자수성가한 분들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요. 진짜 소 한 마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업을 이렇게 세운 분들. 근데 그 혜택을 또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크게는 물질적으로나 또 뭐 사회 지위적으로나 이제 이런 그 측면에서 자손들이 이제 혜택을 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굴지의 분들, 노력형 인간,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한 분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 자녀들은 다 복받은 자녀들인가? 딱 태어났는데 완전 금수저인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런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크게 세 가지 그 삶의 영역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살지? 집 걱정이에요, 그죠? 집이 한 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집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한 분들이 많아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집 걱정. 또 하나는 성. 이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터전.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터전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다 성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삶의 걱정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 걱정, 삶의 터전, 이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걱정,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걱정들. 오늘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세 영역에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관심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솔로몬이 그야말로 놀라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깨닫고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를 붙잡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뭐 이병철
뭐 이런 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오늘 시편 127편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잡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분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 있으세요? 아마 기업 같은 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부지런했는지. 뭐 이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일어나시는 분들이에요. 일찍 일어나고요, 밤늦게 주무시고요, 대체로 굉장히 부지런했던,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습니다. 그 덕분으로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이분들은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수고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은 틀립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의 떡을 먹었잖아요. 또 그 자손들이 수고의 떡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왜 이걸 헛되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고의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도요 보면요, 여기서는 이런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보면,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에 126편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씨도 안 뿌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요 게으른 자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100점 맞기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예요. 아무것도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니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잠언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6장 6절. 자, 읽어봐.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죠? 게으른 사람한테요, 개미한테 가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요, 게으른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즘 이제 이 프로그램 발달했기 때문에 게으른 자 탁 쳐보세요. 잠언에서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16번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고 해서, 아니 난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면 시간이 없지, 공부할 시간도 적고, 여러분 그건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은 시간이 뺏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시간을 줄여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처럼 놀 거 다 놀고 남들 공부할 때 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을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이어 이 시편 127편에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이거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지금. 왜 헛되다고 말하느냐? 근데 자세히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앞에 다 전제가 붙어 있어요.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지키는 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이게 다 헛되다 그러는데 그럼 왜 헛되냐? 제일 앞에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을 딱 떼면요, 내가 열심히 집을 세우는데 노력을 하면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성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고 말할까? 그죠? 세상의 관점에 보면 다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대목에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전제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인 같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 수고하면 떡을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해 자수성가한 분들, 이런 훌륭한 분들 다 수고의 떡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그 수고의 떡을 먹고 있어요. 근데 왜 헛되다고 말하느냐? 세상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어떤 지위, 이거에 대한 수고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노심초사 뼈 빠지기 이래봐야 모두 헛수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걸 풀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 이 부분을 딱 보면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요, 오늘 여기 보면 이 121편에 솔로몬의 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너무 잘 아시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다윗성도 지었죠.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보물을 들고 그 지혜 이야기를 한마디 듣기 위해서 찾아온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죠. 말년이 좀 안 좋게 돼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전도서 찾아봅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 3절인데 1, 2, 3절 다 읽어봅시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솔로몬이 이렇게 하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5번이나 헛되다는 이야기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지혜의 왕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 결론이 뭐냐? 헛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운 사람의 탄식, 그들의 탄식이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믿지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똑바르지 않으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종교인은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확실하게 가슴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이 시편 127편이 싹 들어와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싹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성을 세우고 대기업을 세우고 123층을 짓고 어마한 바다를 만들어서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들고 굉장한 것이지만 그 결론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업적을 남겼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표적으로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의 죽음, 내가 한 몇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를 쓴 유명한 작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죠?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에요. 누구예요? 해밍웨이, 그죠? 해밍웨이가 그 똑똑한 사람, 그 정도의 책을 쓸 정도면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해밍웨이가 그러면은 아마 밤도 안 자고 글을 썼겠죠. 일찍 일어나면서 글을 썼겠죠. 얼마나 그냥 그런 작품이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자살했어요.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성을 쌓았는데 노벨상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잖아요. 그런 노벨상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수고를 했고 수고의 떡을 먹었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남자들이 한 번씩 쳐다보는 마릴린 먼로,
남자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막 눈을 맞추려. 이 사람이 모델로 출발해서 세계적인 세계 스타 아닙니까? 이 사람도 정말 집도 짓고 성도 세우고 있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 생을 마쳤어요. 그것도 한창 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런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자기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다 했는데 모래성이더라는 거죠. 요즘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면서 우리 어떤 그 목사님 차를 얻어 탔는데 딱 그 좋은 노래 딱 틀었는데 뭐 무슨 노래더라? 뭐 광야에서 뭐 30점에 몰라요? 목소리는 되게 좋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광석 또 모르냐 이렇게 하죠. 이등병의 편지,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30점에라고 하는 그 가사가 딱 기가 막혀요. 가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와닿는데 내가 이 목소리만 좋으면 좀 이렇게 하는데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져 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야, 기가 막 여기에 막 다 녹아버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목사님 김광석 팬이야. 그래서 딱 트니까 김광석 노래가 쫙 나오더라고. 그 자기는 조용필을 좋아한대. 조용필. 노래하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이 노래들이 참 우리 마음을 있잖아요. 되게 감동적으로 만들어요. 진짜요. 내가 미스 트롯을 듣다가 좀 되게 막 이게 진짜 이게 그 땡기는 거 있잖아요. 미스 트롯. 그래서 내가 한 방 맞았어요. 아니 주먹으로 맞았다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노래 그거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저지버지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미스 트롯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듣더라도 없을 때 살짝. 근데 이런 노래들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막 마음을 이렇게 감성을 막 이렇게 흔들고, 정말 이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잘 살았어야죠. 안 그래요? 이분도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아무튼 일찍 그냥 끝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요. 다 이 사람들 집 세우고 유명해졌고 성도 세우고 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오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일찍부터 연습하고 그냥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냐라는 거, 그게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갑부들 중에서 생을 포기하고 마감한 자살을 한 사람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독일의 부자 5위 메르클레라고 하는 이 부자가 종업원만 해도 10만 명이에요. 이
이 사람은요 독일에서 부자 5위라니까요. 근데 자기 몸을 열차에 던졌어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 CEO예요. 스티브 굿이라고 하는 이 사람 부동산 완전히 뭐 정말 이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생을 던졌어요. 많이 보면요 정말 집 세우고 성 세우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다 뭐 또 생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요즘 죄송하지만 가끔씩 그 삼성의 그 이제 후계자 그 아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 번씩 또 뭐 법정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늘 매스컴 타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얼굴의 표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또 이혼해가지고 또 혼자 또 살면서 늘 항상 웃는 것도 마음대로 못 웃는 것 같아. 혼자 보면 뭐 또 웃다 그러면 또 그걸 카메라 잡아가지고 또 뭐 저게 무슨 미소냐 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야 웃든지 말든지 누가 뭘 관심도 없어 감심도 없어. 안 그래요? 네? 저 백창에 누워 계신 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야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9,000원 주면은 다 이용할 수 있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이거요 그때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존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 좀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와가지고 한국 처음 신약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어요. 존 로스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한국말로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이 부분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은요 그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그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유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머리 이렇게 쓰고 다니고 머리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까만 양복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 사람 요즘도 그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 히브리어를 배워요. 근데 이 러시아가 굉장히 그 어려워졌을 때에 이제 많은 그 러시아에 있던 그쪽에 있던 그 유대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중에 일본에 들르게 되는데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가족관계를 끊어버려요. 이슬람이 너는 우리 가족 아니냐 끊어지잖아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결혼을 하려면요 혼인 신고를 하려면 무슬림 아니면 혼인 신고를 못해요. 말레이시아는 지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레이시아에서 예수 믿으려면요 결혼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도 혼인 신고할 때 그게 종교란에다가 무슬림이라고 써야지 혼인 신고가 됩니다. 혼인 신고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그냥 배제되죠. 그러다가 우유곡절 끝에 이제 미국을 공부하게 가게 돼요.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 들어가서 최우등 생으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는데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독일 유학과 모든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해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구약에 능통하니까 이 한국말도 빨리 배웠어요. 이분이요 한 2년 만에 한국어를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구약 성경을 한국말로 이분이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름은 알렉산더 피터스인데 한국 이름은 피덕이라고 해요. 피덕. 그래서 이분이 1938년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해요. 번역으로.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그분이 그 완성했던 그 성경을 조금 이제 우리 한국어 표준 맞춤법에서 이건 옛날 말이잖아요. 성경 전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현대어 표기로 바꾼 교정은 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우리 한국말로 피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피터스가 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70세로 은퇴하고 미국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LA 근교의 패스디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1958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료도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러다가 2017년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그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박준서 박사가 있어요. 이 박준서 박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묘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겨우 그 마운틴 뷰 시메트리라고 하는 그 묘지에서 겨우 이제 이 피덕 한국말로 이 피터스 목사님의 묘지 무덤을 발견합니다. 근데 잡초로 완전 뒤덮여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기록 보니까 여기 남포교회에서 후원했더라고요. 자, 이 피터스 목사님은 집을 세웠습니까? 성을 세웠습니까? 뭐 수고한 표가 사람들이 다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이 사람이 존 로스는 너무 잘해요. 왜냐면 제가 있던 스코틀랜드 공부했던 그곳에 그 존 로스 거기 있었던 분이 너무 잘 알지만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이분이 하신 일은요. 보이지 않는 성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그것도 구약 힘든데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한국말로 다 번역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수고는요 묻혀버렸어요. 그 박준서 교수가 그 박사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뭐 묻혀버렸겠죠. 근데요 사실은 누가 진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수고의 떡을 먹느냐? 우리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안경을 딱 쓰면요 이 피터스 목사님은 정말 귀한 수고의 떡을 지금도 천국에서 먹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수고의 떡을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뭐 막 업적을 남기고 뭐 다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좋은 자리 뭐 집도 짓고 성도 세우고 열심히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야 될 집과 성과 모든 수고는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너무 눈에 보이는 집과 성과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수고의 떡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갑자기 우리가 가끔씩 인용하는 여호와께서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갑자기 수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죠? 아니, 집 세우고 성 세우고 수고의 떡을 먹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이 잠에 대해서 우리 해석이 분분해요. 그냥 교회 오면 막 졸리시는 분 있잖아요. 교회만 오면 막 졸려요. 밖에서는 그렇게 쌩쌩한데 설교만 시작하면 바로 그냥 깊은 수면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을 보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자, 옆에 분 이야기합시다. 그건 그 잠하고 다릅니다. 물론 그 잠도 포함되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잘 풀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쉼. 여러분, 휴식의 반대는요, 일이 아니고 쉼이에요. 말 잘못했나? 일의 반대는요, 쉼입니다. 쉼.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란 걸 딱 빼버리고 있잖아요. 집 세우고 성 세우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가지고는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피로가 쌓이고요, 육체적으로 더 피로가 쌓이고요, 뭐 세상적으로야 뭐 많이 이렇게 막 그냥 진짜 열매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는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집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성도, 내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모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저는 군대 가서요, 최전방에서만 근무를 했어요. 철책에서. 그래서 철책에 밤에 이제 낮엔 자고 밤에는 이제 철책에 가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그 이제 철조망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무를 서요. 근데 이건 좀 그냥 좀 뭐 지금은 안 그래야 생각하는데, 보초로 서면요 앞을 봐야 되잖아. 앞을, 철책을 보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철책을 보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시면 벌써 웃잖아. 무슨 말인지. 철책을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봐요. 뒤를. 아니, 철책을 보는데 왜 뒤를 보겠어요? 소대장 올까 봐. 사수는 딱 가자마자 바로 주무십니다. 딱 그 철모 딱 깔고 딱 두 명이서 하거든요. 사수, 부사수 있어요. 사수는 딱 가면 바로 깔고 그 집 있잖아요. 그게 초소 안에서 바로 주무세요. 그러면 부사수 쫄병은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보는 거야. 잠자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대장 누가 오는가, 소대장이 이제 순찰 한 번씩 돌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쉼으로 옵니다. 근데 누가 쉼을 쉴 수 있냐?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내 힘으로 집 세워야 되고
내 힘으로 막 성하고 모든 내 직장 맡은 모든 거 내 힘으로 다 해야 되고 하여튼 잠줄여 가면서 막 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쉼이 없어요. 그 쉼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죠. 직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수고의 떡을 먹는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내 자녀 내가 다 책임져서 모든 걸 해야겠다. 쉼이 없어요. 여러분 콩나물 알죠? 콩나물 지켜보면서 언제 자라나 계속 보세요. 내가 콩나물 자라게 합니까? 그러면 콩나물 자라질 않아. 콩나물이 그래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주무세요. 내가 알아서 클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물 주고 그냥 자는 거야. 며칠 더 보면 이만큼 자랐어 콩나물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요 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계속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게 뭐예요? 생각은 좋은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생각은 해야 돼요. 계속 말씀 묵상하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묵상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세상 묵상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쉼이 있어요. 자, 옆에 분 얘기해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봅시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가져가 봅시다. 자, 옆에 얘기해줘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생각들 다 사로잡으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사로잡아서. 왜 사로잡으라 그래요? 도망가니까 자꾸만. 사로잡아야 돼.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하니까요 날마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늘 말씀 시편 125편 1절이죠. 시편 120, 어제 말씀이죠. 자, 125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5편 1절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산이 안 흔들린다 그랬어요.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가 와요. 또 그럼 또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바다 위를 오라 그러니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아이고 무서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빠져버려요. 주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생각이고 뭐고 주님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넘치는 파도를 보니까 바로 그냥 두려움에 몰려서 빠져버렸어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오늘 그 큐티인 묵상 간증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 이야기 나오더만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연애할 때 신혼 초에는 뭐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기서부터 오는 외로움과 여러 가지 일들, 무기력.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쇼핑하고, 술 마시고, 또 운동하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도피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텔레비를 많이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나? 단 70세 이상은 면제. 70세 정도는 75세 이상. 우리 어머니도 텔레비를 자주 보시더라고. 84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막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어찌 보면 그냥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남편은 날마다 속생했는데 텔레비 열면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 부인이 맨날 그러는데 텔레비 틀면 그냥 예쁜 여자들이 나와. 자, 옆에 이야기해서 정신 차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쉬려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쉼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 세우고, 여호와께서 집도 세우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고에 떡을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리고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99% 하나님 신뢰해가지고는 쉼을 못 누려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이 내 직장일을 책임지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직장과 사업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쉼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잠을 푹 자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수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예배도 안 보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1시간 더 일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떨어집니까? 1시간 더 일하면 실적이라도 나오지. 그런 생각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난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몇 점 올라간들,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간들,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더 번들, 여러분 그것은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같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요. 하나님 일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녁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집에 가서요 다 그냥 맡기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자꾸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사실 말을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자꾸 적용을 해요, 저도.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그냥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뭘 뭐 그렇게 뭐. 우리 한번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집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앞에 앉은 분밖에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100% 오르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말이죠. 어떻게 수고를 할 것인가 말이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말이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말이죠. 우리의 시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말이죠. 이게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은 자녀의 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죠?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제 쉽게 좀 풀었어요.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들은 전사의 손이 들린 화살과 같다. 오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이렇게 쉽게 풀어쓰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솔로몬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자녀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지혜 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식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상속 기업이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자식을 주신 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맡은 내가 주인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는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내가 너에게 준 유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식은요 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소관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를 맡아가지고 잘 케어해야 될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내 소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가 좀 늦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7달 됐는데 막 나와라 막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미숙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애는 10달이 돼서 나와야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막 빨리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5달도 안 됐는데 나오라 이러면 그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의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신뢰예요. 이 100% 오롯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막 마음이 조급하고요 쉼을 못 누려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황금 낳는 그 닭 이야기 있잖아요. 닭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잘 양육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요, 낳은 자녀가 전사의 손에 들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할 때 화살,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살은요 욕이네요. 적대 들으면 딱 나를 찍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은 그런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식은요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는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청준 목사님이 자기 자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난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다음에 다시 오시라 그래, 그 이야기 하라. 근데 목사님의 그 자녀들이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고 뭐 그러지는 뭐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신앙으로 잘 키우셨어. 신앙으로 잘 키우셨어. 그래, 딸 둘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한국에 있고, 그 입양한 아들은 그것도 이제 한국에 있죠.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대전에 무슨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별로 못했대요. 그래서 부산에 그냥 하여튼 전문대보다는 좀 나은 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이 대학 가갖고는 취직도 안 내고 아예 취직할 생각도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너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학교 전문대학도 못 갈 실력이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4년 대학 갔어요. 갔대. 하여튼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조금 이제 뭐 그러다가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이제 아들이 남들 한 3, 4년이면 그것도 대학원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또 대학원에 가고, 그래서 한 3, 4년이면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데 한 8년 걸려서 학위를 받았대. 근데 지금 이제 대전 무슨 뭐 회사 연구원인데 아침에 항상 아버지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출근하면 항상 아버지한테 전화한대. 아버지 저 출근했습니다. 야, 늘 매일매일 안부 전화하고. 지금 대전 새로운 교회 이제 결혼해서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네요. 아버지 저는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고등부 부장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자기 주일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래. 주일날 부장하고 교사하고 뭐 예배 보고 막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 주일이 제일 힘들어서 월요일은 쉬는 마음으로 직장 출근한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전 새로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아침에 꼭 자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저 출근합니다 전화하고. 그래,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우리 아들도 나중에 그럴려나 모르겠어요.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엄청 잘 나와가지고 코뼈기도 안 보이고 명절 때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잘 지내죠? 전화 한 번씩 하는 자식이 더 낫지 않아요? 너무 공부 잘하는 자식 너무 그거 바라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자식일수록 부인밖에 몰라. 전화도 안 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양육할 때요, 그 자녀가 여러분 인생의 전통의 화살이 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요, 그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녀를 내 자녀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내 방식으로 키우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 가치관을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대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 찾아봐야죠. 성경에요. 매뉴얼 찾아보고 이 매뉴얼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나중에 수중의 화살처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옆에 이야기합시다. 자녀들 내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자식이 화살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욕심이 커져요. 태어날 때는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렇잖아요. 다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라고 기도 안 하신 분 없죠. 저도 그랬어요.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주여, 그리고 얼굴 이목구비만 제대로 박혀 있는 것도, 이거 눈 2개, 코, 입, 귀 다 기도 안 했어요? 나는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이목구비,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선 조금 크면은 뭔가 우리 애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갑자기 막 조금 무슨 이야기도 막 얘가 막 천재같이 보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내 욕심이 막 자라면서 막 그냥 놔둬서 안 될 것 같아. 얘는 빨리 영재원에 보내든지 이 천재적인 머리를 썩히면 안 된다니까. 부모가 개발을 시켜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직 눈도 못 뜨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쉽지 않지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자녀를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자식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자녀만 귀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덜 생겼든, 굉장한 걸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대입하니까 우리 애만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맨날 그냥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죠. 자녀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해야 돼요. 왜 투자냐가 중요한 거죠. 왜 투자하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데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보내고 막 이런 다음 세대 이런 것에 막 신경 써서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투자하지 않고 그냥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따는 것만 투자를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요 부모에게 잘 하질 않아. 왜? 세상 가치관으로 키웠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을요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는 부모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니까요. 학원 한 시간 빼먹더라도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 빼가지고 학원 보낸 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가 이게 또 근데 성경이 원리예요. 왜요? 지금 당장은 점수도 몇 점 더 맞을 수 있죠. 사실 뭐 하고 가서 공부하니까. 여러분, 자 옆에서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점수 몇 점 더 맞고 지금 당장 좀 더 좋은 학교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멀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요. 우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좀 남들보다 좀 더디면 이렇게 해주세요. 야, 너는 대기만성형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요 거의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오래 했지만은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자녀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자녀를 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적용을 해보셔야 돼. 자녀를 능력으로만,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자녀를 보지 않는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탐복이 나와요. 야, 기가 막히다. 물론 그냥 내지는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나오긴 합니다만, 광산에서 그냥 금덩이 나옵니까? 캐야지. 그 캐려면 고생은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캐내고 보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모잖아요. 마음에 잘 새기고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이 설교 꼭 들으라 하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인생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있고, 자식을 키우는 모든 지혜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100% 오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오랜만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야지 돼요.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